어떨 때는 화면이 좀 삐딱하게 돼 있더라고. 화면 똑바로 좀 해줘요. 자, 우리 잠언서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3장. 잠언 3장 13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로 20절.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전지하심을 드러내셨으니 인간은 자신의 한 시간 이후의 일을 모른다. 또한 자신의 출생 전의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출생 전의 일을 알고 계시며 출생 후에 하실 일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된 사실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 당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과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알고 계신다.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도 창조 이전의 상태와 창조되어야 할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며 또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밝히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드러내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만유를 창조하실 것을 설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조물주로서 창조하셨고 하늘을 상속받으시고 영원히 주관하신다. 타락한 영들에 대하여는 영영한 형벌을 하시고 타락한 영의 유혹을 받아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죽은 인간의 영을 살리기 위해 대속해 주셨다. 예수 이전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예수 이후 사람은 불신자는 심판을 받았고 심판받을 자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나뉜다. 성령은 거듭난 성도 안에서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게 하신다. 성령을 모신 성도는 이런 사실을 알고 순종한다. 내오나 전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자.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다. 전지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그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전지하신 분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 식물에 대해서 식물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또 어떤 과학자들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은 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가 배웠고 자기가 이제 연구한 결과 또 실험해본 결과 그런 일들을 이제 논문에 쓰고 그렇게 책에 저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지식과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출생 전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1시간 이후에 내게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가 아는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만큼만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하나님, 이 땅의 멸망이 언제가 될까요?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언제인가요?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네가 알려고 하지도 말라고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그 날을 알려고 하느냐? 다만 너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라. 우리는 네 믿음을 잘 간수하라.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사도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과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전지하신 분이신지 드러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1시간 이후를 알지 못하고 출생 전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오시기 전의 일을 자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출생 전의 일을 알고 계시고 출생의 비밀도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이 세상에 출생하셔서 어떻게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까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실을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출생 전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과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죽으실 것과 어떻게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과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실 것을 환히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너희들은 너희 자신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온 이유가 내가 온 목적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당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부분과 당신이 몰라야 할 부분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고난을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내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은 아버지만 알으시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곧 마지막 끝은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너희도 알 바 아니다. 그 고난은 아버지께만 자기에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신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우주 모든 만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창조된 것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어떻게 그렇게 아시느냐 이겁니다. 하늘에 있는 영들도 예수님께서 조물주로서 그들을 만드셨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모든 우주, 음부 이 세상도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경영자가 되셔서 이 땅 어느 때까지 보존할 건지 그것도 보존은 될 것도 알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은 이 우주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운영 과정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식물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우주 모든 만유에 대해서 다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머리털까지라도 하루에 몇 개가 나고 몇 개가 자라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사냥꾼이 참새를 총으로 쏜다고 해서 참새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참새 한 마리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의 생명까지라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친구 나다나엘을 위해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빌립에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나사렛 청년을 믿으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렇지 선자의 말에 나사렛에서 구원자 나온다는 말이 없어. 그럼 나 믿을 수 없단 말이야. 너나 가. 이렇게 아주 다부지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워낙 극성맞게 그냥 팔을 비틀는지 모르겠지만 가보자고. 그래 네 생각 그렇다고 내가 인정한다. 네 생각 네 뜻도 알아.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알고 있어. 그렇지만 한번 가보자. 그를 만나봐라. 왜 만나냐냐. 성경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 와서 만나봐라. 그렇게 강청하니까는 나다나엘이 어쩔 수 없이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집에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그때에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가 나다나엘과 빌립이 들어오니까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보라! 이렇게 사람들이 보라! 그럽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처음 만났다는 말이에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지금 처음 만났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면대면에서는 처음 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나를 처음 봤는데 말이에요. 들어오다가 저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나 당신 처음 봤는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무리 놓고 가르치고 하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나다나엘이 지금 빌립이 부르러 오기 전부터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국가에 지정된 그런 나무입니다. 국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많이 그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무화과 나무 적지만은 거기는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뭘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지금 그 생각이 들켜버렸습니다. 그 아래서 뭘 생각했길래 그 밑에서 뭘 했길래 그 앉아있는 것을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그렇게 깜짝 놀랐을까요?
나다나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다고 사람들은 다 나사렛 사람 그 사람한테 몰려가냐. 그가 비록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메시아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들었고, 응? 그 복음은 구원은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구원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데 어째서 나사렛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느냐? 말도 안 된다. 참나 궁금하긴 하다.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하는 대뜸하는 말이 자기 속마음을 다 들켜버렸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자기가 지금 빌립이 부르기 전에 그때 뭘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 볼 수가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당신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뭘 들었죠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왜 전능하시냐?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어떤 아이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못 고치더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으면은 물에도 불에도 잡아 집어 던져갖고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서 하도 능력 있다 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왔는데 당신 제자들은 못 고칩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좀 당신도 할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당신 못하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믿으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안 믿으면 안 되고. 그때 아이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안 믿으면 안 되고 믿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낸 것입니다. 아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 믿음을 끌어내니까 그 입에서 고백이 내가 믿나이다. 아이 아버지가 믿으니까는 아이를 데려오라. 그렇죠. 아버지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니까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니까 데려오니까 귀신이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더라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라! 명하시니까는 소리 지르면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아이는 멀쩡하게 된 겁니다. 벙어리 되고 귀먹었던 귀신. 귀먹고 또 눈물 나게 하고 그런 귀신이 떠나가니까 아이는 온전히 되고 그러니까 간질도 하죠. 벙어리가 되죠. 귀도 먹었죠. 또 눈도 보이지도 않죠. 그런 아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는 뭘 숨기겠어요? 우리는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면 안 됩니다.
이미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온 세상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만유는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리얼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추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사실을 죄도 주님 앞에 다 자백하시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신다면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 의롭게 해줄 수도 있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를 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도 알고 계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렇죠.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등이 나와 내 자손과 내 환경까지도 다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분으로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어진 이 형편이 도무지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자포자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는 하는데 소리는 요란하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은 믿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데 기도는 했지만 맡기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인정한다면은 내 문제도 능히 그분이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아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아이가 고침받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맡기자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안 맡기고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설마 하나님도 하실 수 있으리까? 말을 하지 않은데 벌써 안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높아심에서 못 맡기는 겁니다. 안 될 거야. 미리부터 부정적인 관념이 꽉 차가지고 안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없죠. 맡겨야 하나님도 자신이 맡았으니 이를 책임지십니다. 자, 이 일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신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죠.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겠죠. 아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시겠죠. 네 의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심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구원도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믿게도 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불순도 하게 하시니 그러면 뭐 심판이 뭐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상을 섬기듯이 그냥 비나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는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때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고 우리 의지를 초월하고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절대로 꺾지 않습니다. 내가 믿기 싫으냐? 그럼 믿지 마. 믿을래? 그럼 믿어. 나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지 마.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안 믿은 불신앙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자의를, 인간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당신 마음대로 하신다면은 심판주가 될 수 없죠. 심판할 수가 없죠. 왜?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는 문 심판하십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으면 영생 얻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면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풀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하면 하늘의 상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말씀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하늘의 상이 없는 것이고. 자, 심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를 구원한 메시아가 어린 양처럼 죽을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했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야 그가 그런 율법에 합당한 마음을 품은지 안 품은지 그것을 심판을 통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이전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온 천하에 다 복음이 전파되었고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을 모신 성도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고 신자가 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그냥 여타 종교 생활을 했던, 아니면 아예 그냥 무신론으로서 전혀 예수 안 믿었던, 상관없이 모두 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으니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조물주로서 구원자로서 또한 그분의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두신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하리라 하신 것을 당신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대속이 제물이 되셔서 뿐만 아니라 대속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는 장차 인간을 심판하실 분이고 하늘에서 타락한 영인 마귀와 악령들은 지옥에 형벌을 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심판하실 주가 되시는 분이시 바로 그분이시고 형벌하실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 사실을 알 수 없고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성도가 된 사람만이, 성령을 모신 사람만이 성경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경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사람이 썼네?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안 믿어집니다. 믿음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성령을 모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안 믿어져요. 신자는 믿으려고 노력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심판을 받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구원받느냐? 믿을 수 있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성령을 모신 성도가 된 사람들은 그들은 심판을 초월하고 주님과 함께 천영왕 때 왕노릇하가 이제 장차 저 하늘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 말 한 가지가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어렵겠지만 대답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모르면 안 해도 됩니다.
천국 들어가는 시민권을 뭘로 받았습니까? 목사가 받았다고 그러니까 나 받았는 것보다 그렇게 알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천국에 대한 시민권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예, 신뢰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그거는 뭐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거듭난 거 확실히 맞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거듭났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가 황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자, 우리 대학생 언니는 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 질문 아마 수없이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했어요. 답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알지만 대답 안 하는 것은 남들이 또 그럴까 봐서 일부러 대답 안 해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에게만 주었고 지금 로마 교황청에 있는 교황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겁니다. 믿었다,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늘을 고개 들고 하는 겁니까? 땅을 보고 합니까? 아니면 상상으로 그냥 하는 겁니까? 그 방향이 어디냐 이겁니다. 동서남북입니까? 아니면 위입니까? 아래입니까? 자, 정육면체가 있다면은 그 방향을 정한다면 어디입니까? 예수 이름이 방향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해도 알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알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 하나님과 그 이름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은 그 이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인 자예요. 그 이름을 무시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성령의 이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위해서 천지와 만물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할 계획을 세우셨고 하늘나라를 아들에게 상속하실 뜻을 정하신 분이 아버지십니다. 아들은 또한 이와 같이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뜻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조물주로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출생하셨을 때는 조물주로서 인간을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음 당하셨고 그는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시게 되면 그는 천년왕국 끝나고 심판주가 되셔서 심판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불신앙과 그리고 하늘에서 타락한 영을 형벌하실 분이십니다. 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는 성도가 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구하시고, 그리고 복을 구하시고, 형통을 구하시고, 평안을 구하시고, 자유를 구하시고, 건강을 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분은 다 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실 분인 줄 인정하고 아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우리가 큰 것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예배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성공하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되 한마디 기도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분은 전능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권세와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을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권능대로 구하신다면 천사들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유로 구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자기의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신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지금까지는 혹이 내가 높아심에서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으면 이제 내가 믿나이다. 그 간지라는 아이 아버지가 믿나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내 환경과 내 자손과 내 장래까지라도 다 책임져 주셔서, 그리고 내가 아쉬워할 때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 이름으로 응답하소서.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우리